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18장 고린도 전도와 제3차 전도 여행. 소제목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이제 아테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군. 이대로 계속 여기 머물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해야겠어. 아테네에서 얼마 동안을 머물며 복음을 증거한 후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때는 주후 51년경의 후반쯤으로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은 엘류시스와 메가라 지역을 거치는 육로를 택하지 않고 보다 짧은 구간인 회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이 크게 발달한 교역의 중심지였지만 정신적, 도덕적으로는 타락의 늪에 빠진 방탕하고 피폐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신전 소속의 창녀들이 딸려 있어 음란 제의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아굴라 형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이곳 고린도에서 힘껏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본도는 소아시아 동북부에 있는데 흑해와 연하여 동서로 길게 뻗은 지역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리자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를 떠나 이곳 고린도에 와 있던 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에 의한 유대인 추방 명령은 그의 재위 9년에 있었는데 이때가 주 49년경입니다. 그것은 로마시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는 명백히 그곳 유대인 사회에서 소란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로마 역사가는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클라우디오 황제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여기 언급된 크레스투스는 아마도 크리스투스 곧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잘못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났을 때에 아굴라 부부는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성공한 유대인으로 살기를 원했고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습니다. 성공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리면서 성공의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빈손으로 고린도로 밀려온 부부는 너무나도 심란했습니다. 주여, 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까? 여보, 로마를 떠나게 하신 데에는 분명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남편보다 믿음이 단단한 브리스길라가 나이든 누님처럼 위로했지만 아굴라는 도무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에 동족인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허허허,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똑같구려. 주님께서 이렇듯이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울도 기뻐했습니다. 당시 아굴라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생계로 삼고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친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대부분은 스스로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1인 하나 이상의 기술을 습득했는데 이때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역은 천막 재료인 염소털천이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기술로 바울은 자신을 돌봐줄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자비랑 선교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바울도 심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선교가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보기에도 특별히 기록할 만한 실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곰곰이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답을 알아냈습니다.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고려하다 보니 그의 설교와 변증도 상당히 철학적이고 문학적으로 변형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으로 아테네 철학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철학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출중했던 바울은 논중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뭔가 갑갑했었는데 고린도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유식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테네에서의 학습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그 후로는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다짐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짬을 내어 부부에게 복음의 진수를 전했습니다. 부부가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온 것이 무척 기뻤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힘이 났습니다. 아테네에서 십자가보다는 인간의 지혜, 사람의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기쁨은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려고 로마의 보금자리를 흩으시고 우리를 여기로 오게 하셨구나.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크게 기뻐하면서 복음 공부에 더욱더 열심을 냈습니다. 배움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젠 누구를 가르쳐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단 시일 내에 복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하하하, 주님께서 이렇듯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요. 바울은 천군 만마를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함께 담대하게 복음 사역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분을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적극 활용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오, 그대들을 참으로 애타게 기다렸다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 주님의 보살핌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요. 먼 길을 여행하여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했소.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나가서 힘껏 복음을 전하고 있던 중 마케도니아 지역의 베레아에서 황급하게 헤어진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상태여서 다른 일은 제쳐두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힘차게 증언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기껏 제 한 몸조차 건져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뭐 인류를 건져낼 메시아라고? 이 사기꾼, 이 거짓말장이야. 여기에서 썩 꺼지지 못할까?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심하게 대들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항의의 표시로 자기 옷의 먼지를 털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당신들의 책임이지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소. 이때 바울이 옷의 먼지를 털어내는 행동을 취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의 복음과 무관되었음을 나타내 보이는 행동으로 말하자면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발의 먼지를 털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회당을 떠나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요한 박해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을 집회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고린도 성읍의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바울을 핍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회당 설교는 알게 모르게 알찬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고린도 성읍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자기 집안 식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성읍에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될 사람들이 많이 있느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미약하지만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무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구원 말씀,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을 힘껏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 성읍만이 아니라 인근의 갱그리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복음을 널리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이때가 주후 51년경입니다.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은 주후 51년경 말엽이나 52년경 초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감히 모세의 율법을 폄하하다니. 이런 자는 아주 단단히 본때를 보여준 뒤에 쫓아내야 한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이때가 주 52년경입니다. 극렬 유대인들이 모두 한패가 되어 일제히 들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뒤에 갈리오 총독에게 악한 말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1905년에 델피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갈리오는 주후 52에서 53년경에 아가야 지방의 로마 총독으로 재임했는데,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바울이 그에게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카의 형으로 교양이 높고 성격이 온화하고 덕이 있었으며 불편부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65년경에 네로 황제의 미움을 사서 일가족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총독과 카,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미혹하고 있으니 이 사람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각하,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 반박하려고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 총독이 바울의 말을 막으며 유대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다들 그만하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들으시오. 당신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의 어떤 악행이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지 당신네들의 언어와 명칭, 율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오. 그런 거라면 당신네들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시오. 나는 그런 일에는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이렇게 말하면서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모두 쫓아냅니다. 이때 갈리오 총독은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판단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무죄를 선언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우유부단하게 처신하다가 결국엔 불의에 굴복하여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듣고 그것은 자신이 판결할 수 있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유한 종교의 문제라고 단번에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은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 사회에서 때때로 발생하는 소란과 폭동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그런 소동이 향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재임 초기부터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저런 못된 자들,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고발하는 자들은 혼 좀 나야 돼.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을 냉대하며 내쫓아 재판을 구경하려고 법정에 모였던 헬라인 군중들은 회당장 소스데네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들여다가 법정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 총독은 그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발이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 이런 지하에 기각되어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쫓겨나게 되자 재판을 구경하려고 모였던 헬라인 군중이 반유대적인 감정으로 이번 일의 책임자 격인 회당장을 무고죄로 구타한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 성읍의 회당장은 그리스보라고 소개되었고 그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신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회당장이 소스데네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보가 개종하여 기독교도가 되자 유대인들이 그를 내쫓고 소스데네를 새로운 회당장으로 세운 듯합니다. 새로 임명된 소스데네는 바울이 이전 회당장 그리스보를 개종시킨 데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이번 바울 고발건을 주동했던 것 같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일이 있은 뒤에도 바울은
얼마 동안 더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지 어언 1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사도님,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야 그지없지만 계속 붙잡을 수만은 없군요. 모쪼록 먼 여행길에 몸조심하세요. 주님의 보살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후 52년 중엽쯤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읍의 신도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배편으로 본 교회, 안디옥 교회죠. 이곳에 있는 수리아 지방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기 전에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 나시린의 서원을 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시린은 분리하다, 헌신하다라고 하는 뜻의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로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을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분리시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종류의 술을 금할 것. 둘째, 머리털을 깎지 말 것.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이런 사항들을 준수하는 것을 제외하면 나시린도 일반 사람들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어떤 목적을 두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나시린의 서원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서원의 기간이 찼기 때문에 그동안 깎지 않았던 긴 머리털을 짧게 자른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고린도를 떠나 갱그리아를 거쳐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둔 채 혼자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와 달리 에베소 성읍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고 에베소에 계속 체류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말씀은 매우 고맙지만 일정이 있어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 원하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를 거절한 것은 거의 3년에 걸친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그동안의 전도 여행 결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무척 아쉽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부득이 에베소 신자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며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반드시 여기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작별 인사를 나눈 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인사한 후에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리하여 제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수행한 제2차 전도 여행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관련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8장 22절까지, 전도 여행 기간은 주후 50년에서 52년경, 대략 3년 정도입니다. 전도팀은 바울과 실라가 출발했죠.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고 또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총 4명입니다. 전도 여행의 거리는 대략 4,500에서 5,6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전도 여행 그 경로로는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에서 출발하게 되고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 사모드라게 섬입니다. 네아폴리, 빌리포, 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겐그리아, 에베소, 가이사랴, 예루살렘, 그 다음에 마지막 원래 파송지였던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제3차 전도여행,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나다. 바울 사도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 여행길에 무척 피곤하실 테니 당분간은 푹 쉬시면서 몸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십시오.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제2차 전도여행의 결과를
자초지정 보고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안디옥에 머물면서 심신의 피곤을 떨쳐낸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을 떠나게 됩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개시한 것입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오늘의 터키 지역이죠. 각처에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의 상태를 점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디옥을 떠나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그 지방의 교회들을 살피고 모든 믿음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 중앙부에 위치한 표고 7에서 1000m의 넓은 고원지대를 가리킵니다. 부르기아 지방은 소아시아 중서부에 위치한 로마 제국 내의 주요 주 가운데 하나로 할리스강 서편의 광대한 고원지대, 표고는 900에서 1000m 정도입니다. 이곳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목축에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전도하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개시하던 그 무렵 한 유대인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이름은 아볼로인데 학식이 풍부하고 성경에 두루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으로 열심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만 알고 있을 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 이상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회개에 따른 물 세례를 말합니다. 이는 구원과 영생을 주는 성령의 세례와는 다른 것으로 말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심령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참된 마음의 회개 및 내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성령 세례는 일명 불세례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까닭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마치 불이 더러운 것을 모조리 태워 정화시키듯이 성령으로 인해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소개한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소아시아의 에베소에 도착한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유대인 회당 중심의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에 관해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도에 관해 깊이 있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안개가 걷히고 밝은 태양빛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참으로 심오하고 정말 놀랐습니다.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헬레니즘이 융성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급성장한 대도시입니다.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활발하게 전파되면서 알렉산드리아는 기독교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를 비롯한 기독교 신학의 대학자들이 이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경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는 일찍부터 유대 교육을 받아 70인경에 정통했습니다. 물론 헬라 철학과 문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세례에 관해서 더 깊고 더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후에 교회 내에서 아볼로의 영향력이 지대해져서 아볼로를 추앙하는 아볼로파가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하나님의 도에 관해 깊은 가르침을 받은 뒤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전도 활동을 펼치고 싶어 했습니다. 아가야는 본래 고대 헬라의 한 지역 이름이었으나 주전 146년경에 로마의 행정구역명이 되었습니다. 수도는 고린도였으며 바울 시대의 총독은 갈리오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는 이곳이 토착명인 헬라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남반부 지역입니다. 아볼로 형제님, 주님의 돌보심과 보살피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은
아가야 지방으로 떠나는 아볼로를 따뜻하게 격려하며 환송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주어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로 하여금 아볼로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아가야 지방에 도착한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에게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아볼로는 자신의 탁월하고 유능한 은사로 아가야 지방의 무신자들에게 많은 유익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야, 아볼로 형제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토록 유식하고 잘난 체하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성경 말씀으로 모조리 꽉 눌러버릴지 뭐야. 당시 유대인들은 정가의 포도인 양 모세 율법을 내세우며 자기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며 신자들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말을 아볼로가 회중 앞에서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적절하게 인용하여 조리 있게 논박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힘있게 증언했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의 제자들은 활짝 길을 펴고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